여러분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라는 얘기 아십니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그러죠? 헛소리하고 허황된 거 생각하고 되도 않는 거 하려고 할 때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가수가 되고 싶어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가수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저 허파에 바람 들어갔다고. 이상한 놈이라고. 저한테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특별히 에브라임을 정의하시기를 허파에 바람 들어간 놈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이 호세아 12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람은 먹어봐야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육적인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풍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동풍이라는 것은 뜨겁고 메마른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머리를 가렸던 그 잎사귀를 마르게 하는데 바람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잎사귀가 말라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반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봤는데 이 동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이스라엘을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그러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해봐야 아무 이득도 되지 않는 그런 일만 하고 있고 또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어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마이너스만 되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마음 안에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가치 없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허기가 져가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어디로 이어지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일정 부분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일정 부분 결정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된 심판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지만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호세아서 12장은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꾸 우리 하원이 얘기를 해도 좀 그렇긴 한데 매일 밤마다 공부를 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학도 풀고 국어도 풀고 이렇게 푸는데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줘요. 한 번 가르쳐주고 2번 가르쳐주고 틀리면 또 가르쳐주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3번 가르쳐주면 4번째는 풀겠지. 그 4번째 못 풀면 어떻습니까? 머리 끝까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데
엊그제 그랬어요. 엊그제. 엄마랑 나머지는 풀어. 했더니 엄마가 이제 무슨 말을 하니까 이게 엄마를 얕잡아 보는 거예요. 아빠는 힘으로도 못 이기고 뭐 말로도 못 이기고 못 이기는데 엄마는 좀 팔씨름 같은 거 해보면 좀 만만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잘 모르겠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 난 다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벽에다가 발을 막 뻗팅기면서 뭐 가르쳐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그러고 있길래 한 대 두드려 팼어요. 두드려 패니까 얘는 어떻습니까? 맞은 것만 억울한 거예요. 계속 울어요. 제가 한동안 울게 놔뒀다가 불러서 다독였죠. 걔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맞은 것만 서운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래서 내가 두드려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도 지금 그런 양육의 방식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지금 내가 몇 번 참았잖아. 우리 새벽에 보면, 그죠? 새벽에 보면 신명기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사사기에 들어가면 우상을 섬겨요? 안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 두드려 패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요. 그러면 맞은 애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 화가 풀렸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를 화 안 나게끔 하는 사고까지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발전을 못하고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우상을 섬길 기회만 엿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참으시다가 한 대 때리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이 거듭되면 철이 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또 바라시는 것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이스라엘과 비교시키냐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비교시킨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삶을 보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래서 장자의 고난을 빼앗고 탈취하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거기서도 재산을 증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그것이 합당한 이유였습니까? 아니면 외삼촌을 속이는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외삼촌을 속이는 과정이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베델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무사히 돌아와서 야곱이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네?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디나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야곱의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나와 우리 가족에게 내리셨구나 깨닫고 비로소 어디로 갔냐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삶을 계속 비교하시면서 오늘 그래도 나에게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보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삶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면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하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삼촌을 속여서 거부가 됐죠. 큰 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위협을 맞닥뜨리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한 그런 그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다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만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여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굴복시키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야곱 너의 인생과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어쩌면 너의 그런 잘못과 착오와 착각과 의도된 거짓과 그런 모든 너의 인생에서 내가 침묵한 것은 너를 바로잡기 위함이고 너를 나에게로 돌이키기 위함이고 그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환도뼈를 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하시고 허벅지의 관절 뼈를 부러뜨리기까지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을 항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기 이전에 어쩌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실 때도 있고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협을 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오전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끝까지.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내가 너를 데려오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참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딱 2번 느꼈어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경험이 2번인데 하나는 어떤 경우였냐면 이분이 참 유산으로 받은 돈이 많았어요. 받은 돈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을 둘 낳았습니다. 아주 아들이 귀한 집에서 아들을 둘 낳았어요. 근데 그 2 아들이 다 장애인이에요. 큰 장애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의 어떤 영역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결혼한 여자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남편을 보살피고 아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생활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딱 조성되니까 이 남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뭐 결혼 생활을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살았지만 그 여자 역시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남자를 버리고 그래서 버림을 받아서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몸에 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지 20여 년 만에 다시 본래 부인에게 돌아왔어요. 물론 중간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받아주실 겁니까? 20년 만에 그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받아주실 거예요? 네.
뭐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그분은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집사님의 요청 때문에 몇 번 그 집을 갔습니다.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다 그 여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해줄 게 없고 죽을 날만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데 가서 구원의 확신을 좀 심겨주고 목사님이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뭐 하겠느냐, 난 예수 안 믿겠다. 근데 계속 찾아갔어요. 일주일이면 한 10번을 찾아간 것 같아요. 계속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그랬더니 결국은 이분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쭉 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집을 피웠는데 돌아온 탕자처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육체의 몹쓸 병을 얻어서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에 가고 싶다. 난 천국의 확신도 있다. 내가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코로나 시국에 이제 예배를 참석 안 하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 것 같다.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교회를 나가는 게 참 죄송하다. 전화 신방을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나라에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집사님 교회 오시죠. 교회 오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다음 주는 꼭 가겠다.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라면 이제 오늘 전화를 한 겁니다. 오늘 전화를 해서, 집사님 내일 그럼 아들하고 같이 오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내일 아들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다시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날 안 오셨어요. 그 아들하고 왜 안 오셨는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아들을 딱 만났는데,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어젯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임종을 아무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때 부목사의 신분이었고, 또 그분하고 신방 전화한 거는 부임해서 한 2달, 3달? 크게 친분은 없었어요. 그분 얼굴도 한 번도 못 봤고. 근데 거기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거기서 알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분이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말을 못 들었으면 굉장히 그 큰 뭐라 그럴까요? 낙심과 절망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두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다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이 호세아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름이 조상 야곱에게서 유래한 것이죠. 첫 번째는 형을 피해 도망가던 때 찾아오셔서 그의 삶과 자손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언제나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방법대로 좀 뭔가 일을 성취하고 내 방법대로 뭔가 일을 좀 계획해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집이 가득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야곱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는가? 야곱이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린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입니까? 변하시지 않는 분입니까?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뜻에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야곱 이전에 누구에게 하셨죠? 가장 처음 약속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에, 그리고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셔서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하는 내내 그의 손은 기쁨과 즐거움을 건질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뜻한 것만 이루어가는 것에 목말라 있었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금 너희의 삶이 어떤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과 똑같은 부분을 발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죠. 그래도 하나님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이 당해야 될 아픔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택했고 내 아들이라 칭하고 내 백성이고 내 민족이라고 칭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셨어요. 얻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프고 힘든 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적절히 우리를 가다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여 우리 인생 속에 시험이 찾아온다든가 어려움이 찾아든다든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 자체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해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네.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처져 계세요? 쭉 처져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5절하고 6절에 말씀하시죠.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야곱과 같이 자신의 고집 속에서 욕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것도 있지만 은혜로서 회복시키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이스라엘이 대대로 기억해야 되고 대대로 불러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노예 생활도 합니다. 힘든 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거죠. 왜? 나는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비록 우상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성취하게 되는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놓치지 않으시는, 그 놓치지 않는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도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끝끝내 야곱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에게 야곱을 접목시켜서 비록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한 형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끝끝내 지켜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잠깐 동안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잠깐 동안의 아픔이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곱과 같은 기쁨과 야곱과 같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1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제가 이걸 왜 다시 읽었냐면, 그러니까 헛바람 들어서 딴일 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말라 죽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이 한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스루에게 계약을 맺죠. 자,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스루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보살핌을 바라야 돼요? 아스루와 계약을 맺었으면 아스루의 보살핌을 바라야 돼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에게 기름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면 계약인 거죠. 아스루를 못 믿는 겁니다. 아스루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아스루에게 뭔가를 바치는 상황이지만 애굽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 상황을 타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수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하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너희가 다시 아수르에 끌려가고 노예도 되고 그런 가슴 아픈 상황을 만나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의 삶을 끝내지 않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엇나갔고 그렇게 많이 곁길로 갔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의 민족 되고 너희가 나의 아들 됨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 서 있지 못하느냐, 이 문제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느냐 책망을 받지 않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오전에 보았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최종적이라는